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이번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세상 역사가 인간의 가진 자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몇백 년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백 년 동안 정확하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간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만 이루어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 같았던 나라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봤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 중에 마지막 남은 약속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언제 오실까요? 예?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은. 예,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오늘이 주의 날이에요. 오늘이 주일, 주의 날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대충 여러분 감이 잡히죠? 언제쯤 오시겠다라는. 예. 월요일 날 오실까요? 화요일 날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주의 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미리 보는 날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는 사람들 있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TV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누가 주의 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준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말씀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주의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말하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주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들은 모양은 유대인인데 속은 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질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모스가 말하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주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마지막 이제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날을.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대강절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 여럿이 있죠. 그 중에 저는 대강절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단연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정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얼마든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 어렵지 않은 인생,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광야가 그의 사역지였어요. 아니 사람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세속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대강절은 성탄에 앞두고 한 4주 앞에 우리가 시작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초실절, 첫 열매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초실절, 또 거기에는 구원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이 있었어요.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쫓아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세속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절기를 쫓아서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귀한 절기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기독교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성탄을.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추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추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믿음의 흔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그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성도들이 깨지는 날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승승장구하는 날이 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 이기고 승리하고 막 대단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세상 끝날에는 성도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봤지만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깨져야 세상 끝날이 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지게 하는 목적이 있죠. 연단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육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재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다시 11절에 반복하는데, 매일 드리던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한다. 그랬어요. 제사를 폐한다. 그랬어요. 이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삼아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가 사라지는, 제사가 멈춰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제사가 멈춰지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되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거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 하라고요? 기다려서 그래. 기다려서. 다니엘에게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1290일을 지낼 것인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1290일을 지나고 45일을 더해가지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젊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모셔다 드릴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 나이 드니까 젊어서만큼은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이제는 쫓아가지 못하겠고 안 돼서 젊었을 때만큼 하지 못하겠다면서 저한테 자주 하는, 신앙도 생활도 젊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나이 들면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근데 젊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 젊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제까지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3절에 또 말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을 기다려라. 물론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종말을 기다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죠. 계시록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여러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이는 저가 행한 수고가 따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각자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끔 돼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여러분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30배만 남는다고 해도 대단한 장사 아닌가요? 30배가 아니라 10배만 남아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10불 투자했는데 100불 얻는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근데 최소가 30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게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이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라는 말이 시작해요. 그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때. 시간적인 분명한 여러분, 세상적인 시간으로서도 예수님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고 사역했던 그 시간, 분명한 역사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 다니엘서 말씀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왕들이 폭군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호령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고 뭐 무소불능의 일들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세상 권력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돼 있어요.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하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무슨 기회?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 전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종착지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물론 지금 그런 게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깨달은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작한 일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이 소중한 시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헛된 소망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갔던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헛된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던 강도가 평생 나쁜 짓 하고 잘못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어서 천국 간 거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물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눠줬잖아요. 두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대단히 큰 은혜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시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시간 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한 명이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세례를 주고 죄를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예수님을 준비하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일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더 쉽죠. 모든 것 더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과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 혼자서 얼마든지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일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헌신한 요한만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만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명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만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어. 내 것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사도 요한이 나는 주님의 제자였으니까 내가 최고야. 그것도 아니겠죠? 그런가 안 그런가요? 예. 제가 만난 하나님, 저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을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하신 거지, 나만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주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가 했던 사역의 현장은 유대 광야였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가기 힘든 환경. 그래서 광야는 소외된 사람들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일부러 나갔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광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3절 말씀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전해줬던 그때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귀환을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의 노예처럼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 고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약속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영적 상태 유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전파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서. 아니 예루살렘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수도에 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 성장의 기본 아니겠어요? 예? 교회 성장하기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장소, 사람 많은 곳,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의 첫 번째는 여러분 장소와 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교회 10년 만에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부흥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3명 남았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자기가 은퇴할 날이 다 가까웠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폐쇄하시고 그냥 목사님 남은 생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를 했대요, 한 후배가. 근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참 기가 막히죠. 아직 우리 교회는 3명의 성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전했던 소식이 뭔가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가 지금 기다리는 그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야.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지금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 날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날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이후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예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맞을 준비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재림의 주님은 어떠실까요? 예, 재림의 주님은 다릅니다. 똑같은 분이지만 다르세요. 재림의 주님은 모든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예,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서 세상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의 정세들을 보면서 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지금 삼중고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고물가, 또 유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별히 서민층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또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저의 의와 공로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값은 뭐예요? 죄는 뭐로 갚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과 격리돼야 된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법이 사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특단의 방법,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차단하고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걸림돌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뒤에 나오죠.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너 잘못된 거야. 네가 죄인이야. 너가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100만 불짜리 집을 사갖고 들어가면 천국이 되나요? 눈물 안 흘리면 거기 천국이에요? 우리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들어간다고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의 부자들은 다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 선교지에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이 캄보디아에 같이 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목사님, 저분들이요,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더 행복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 그분도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인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자답게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의 세상에 빛의 나라인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은 천국을 살아가셨고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천국의 기쁨도 감격도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이 만약에 산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천국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이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된 말씀이에요. 자, 500년도 넘게 전에 이 구원의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이스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이사야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야 될 내용은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그럼 우리는 턱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믿음의 헌신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사람들 무슨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초림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셔야 돼요. 내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누구의 길이요? 주의 길. 내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누구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의 길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나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만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시간 속에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대강절에 해야 될 것은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세요? 내가 만약에 그분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 삼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당신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높여주세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도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을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